전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뉴스앤조이 대표로 한 8년 동안 일을 했었고, 그때 동안 우리 새글교회에서 저희 뉴스앤조이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뉴스앤조이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우리 새글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새길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새길교회 설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를 아끼시는 어떤 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조언을 하시는데 거기서 신앙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아마 설교하러 가면 안 되는 교회 톱5 이렇게 고르면 아마 새길교회가 그 명단 안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대한 이해, 신학에 대한 이해가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이용필 대표, 뉴스앤조이 이용필 대표가 가서 설교를 좀 하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싫다라고 했었는데, 순종해라, 이사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과 옆방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길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87년에 시작한 교회라서 뭔가 그 구성도 이렇게 전통적인 포맷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젊어가지고 제가 원장님께 성가대는 되게 젊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의 어떤 소리와 또 힘에서 어떤 교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새길교회에 직접 제가 예배는 처음 와봤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희망이 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합신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목회를 하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세요. 전 집이 군산이거든요. 지금 군산에 아이들도 있고 집이 군산이고 그 교회를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성결교회인데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이십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국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개혁적인 목회자로 알려져 계세요. 일사은혜교회라고 합신에서는 거의 이단화 취급을 받는 그런 개혁적인 목사로 알려져 계신데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운 신앙도 기독교 신앙이, 저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살아왔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게 보수 신앙의 또 특징이 성경을 또 열심히 읽거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던지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대속의 의미를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천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신 그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뭐지?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 성서에는 그냥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일종의 답을 찾은 것이죠.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던지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건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천국의 내용이 바로 이 희년을 정점으로 하는 모세를 통해서 제시된 새로운 나라의 질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게 이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한문으로 써놓은 건데 그 좋은 소식은 그 질서, 모세 오경부터 예언서까지 줄기차게 구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현실화되었을 때, 제도화되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우리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년의 실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약간 좀 헷갈렸죠?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답하셨거든요. 그것이 천국이 도래하는 사건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회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실천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희년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도래하는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구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부터 예언서까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는가를 우리도 봐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에서 나타난 우리가 구현해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구약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이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빼면 그의 이도 빼야 한다. 자, 또 다른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양자가 아버지에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오 라고 말하면 그의 혀를 잘라야 한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강에 던져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의 손을 잘라야 한다. 만약 도둑이 담을 뚫다가 잡히면 그 담 구멍 앞에서 죽여 매장해야 한다. 자, 이런 구절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퀴즈를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어디에서 나온 구절들일까요? 역시 세길교회의 수준이 높습니다. 혹시나 이게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가끔 읽다 보면은 현대적 의미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가끔 나오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서 내가 읽은 거는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 조금 이상한 말씀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1750년경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대략 한 4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시대에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함무라비 법전에서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구절들이고 사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문서들을 보면 히브리 법전과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도둑질에 관한 처벌 등 히브리 법전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사회의 법적 체계가 함무라비 법전의 근간에서 조금 업데이트 된 것들이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이른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이게 과도한 복수의 순환을 끊어내는 법적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긴 한데 그 양식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의 디테일이 히브리 법과 함무라비 법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히브리 법, 기록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구존으로 전해 오다가 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이제 정리가 된 그 히브리 법을 보면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법 체계의 형식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 규범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실로 혁명적인 그런 법 체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건 보수 진보 학자 할 거 없이 대체로 동의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6조와 201조에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인데요. 만약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성서하고 비슷하죠? 만약 그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의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 가격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일을 빼면 그의 일을 빼야 한다. 만약 그가 평민의 일을 빼면, 그러니까 귀족이 평민의 일을 빼면 은 3분의 1 미나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게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세 계급으로 나누어서 법을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 계급이 아윌룸이라고 하는 자유민, 귀족 계급입니다. 두 번째 계급은 이름도 참 약간 거시기한 이름인데 무시케눔. 이름이 무시케눔이에요. 평민, 중간 계급을 무시케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별도의 법 원칙을 정하고요. 그리고 와르둠이라고 하는 노예 계급에게 적용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귀족에게는 귀족이 귀족의 몸을 해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익숙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만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귀족이 노예를 다치게 했을 때는 노예 가격의 일부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민이 귀족을 다치게 하면 훨씬 더 무서운 처벌, 심지어는 이제 사형까지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 그때 고대 군동이 1700년대, BC 17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700년 전 아니겠습니까? 3800년 전에 쓰여진 법으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법이네.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하면 최소한 금전적인 보상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네. 이러한 법 체계는 당대 계급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던 고대 궁동 사회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면 진보적인 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법의 형식을 받아들였던 히브리인들이 야훼로부터 받은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제가 지금 읽는 건 전부 다 개역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지 않으면 갑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된 것에는 된 것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멍에는 멍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동해보복법 성서의 법전이죠.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도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누구에게 적용할 거냐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과 상당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거류민에게든지, 외국인이죠.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레위기 2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16절에서도 회중 곧 너희에게나 히브리인들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즉 너희 스스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히브리 법은 차별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하지 말 것의 근거가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그것은 내가 야훼가 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은 노예에 대한 관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같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게 되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내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이제 희년 규례의 일부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째 해방 시에는 그냥 보내지 말고 후하게 먹을 것과 재산을
지어주고 보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7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을 매를 쳐서 죽이면 그 주인도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재밌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의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 살인이냐를 조금 이렇게 가르는 그런 기준으로 또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자유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가 빠져도 자유케 해야 한다라고 히브리 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에 대한 법은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죠.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노예가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집행할 것, 그 동해보복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혁명적인 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철저한 계급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인간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토라 전체, 이 모세오경 전체가 어쩌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규범을 형식을 받아들이지만 그 규범의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특히 당대 규범에서 분리된 거룩한 새로운 규범을 히브리인들이 집단적으로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구약 성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582년에 망할 때 선지자들이 왜 망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규례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맞나요? 예, 개혁에서도 다시 이 규례를 복원하는 것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이 차이점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제물로.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당시 지역의 신을 이해하는 방식, 세계관, 규범에 아주 부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신 야훼는 인간의 피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8장에서 다른 신에게 하듯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히브리인 집단이 실천해야 하는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히브리인들이 집단적으로 갖게 됐다. 그 사건을 통해서라고 보는 것이 저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근동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야훼를 이해했던 방식은 당연히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야훼에 대한 신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전체 사회적 규범이 되었고, 그 사회적 규범이 주변의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규범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야훼 신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이해가 점차 심화되고 바뀌어갑니다. 욥의 경우가 그런 어떤 욥과 에스더의 경우가 그런 심화된 이해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종교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대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규범을 뒤집는, 시대의 규범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 카운터 컬처를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줄곧 야훼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구약 성서 전체에서 심지어 신약 성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야훼만 섬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야훼와 바알, 야훼와 몰렉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방 신들이 요구하는 삶의 규범을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사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얼마나 제물로 바쳤으면 계속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구절이 구약 성서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겠습니까? 매춘을 신적 행위, 제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왕이 신의 대리자로, 나아가 신의 아들로 여기고, 계급이 심화되는 이 규범이 바로 바알과 몰렉을 겸하여 섬겼을 때 히브리인들이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이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은 맘몬이라고 부르죠. 이 맘몬과 야훼를 겸하여 섬길 때 어떤 규범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 더 배운 자가 더 대접을 받는 상황. 공동체의 기도의 내용이 개인의 성공으로 점철이 되고, 부의 불평등이 교회 안에서도 용인이 되는 상황.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문제의식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들이 어쩌면 맘몬과 야훼를 겸하여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당대 규범을 뒤집는 이 카운터 컬처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이 선지자들이 줄줄이 외쳤듯이 결국 이 희년을 정점으로 하는 이루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사야가 노래했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라고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되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 삶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보여주신 그 새로운 방법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그 실패한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다. 신약에서는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제도, 더 정확히는 제도 권력에 매몰되어 있던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고백과 말씀이다라고 선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이제 500년이 지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로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종교개혁, 새로운 교회를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희년을 정점으로 설계된 하나님의 카운터 컬처, 이 시대적 규범을 지금 우리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시대적 규범을 어떻게 뒤집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세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규범, 카운터 컬처를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전위 조직으로서 나타나기를 이 시대가 기다려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시대가 기다리는 교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위 조직 하면은 너무 또 어떤 것들을 또 연상하게 되는데, 교회가 전위 조직이라는 이야기는 이 시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규범을 우리 새길교회의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저는 이 새길교회가 이미 그러한 카운터 컬처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먼 훗날에 새길교회를 평가할 때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그것을 집단적 규범으로 살아낸 교회라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고, 그 삼무의 정신에서 시대를 뒤집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교회, 희년의 프리즘으로 우리 시대의 카운터 컬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급진적으로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시대가 기다리는 교회. 우리 시대의 규범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등다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